마지막 때가 왔으니 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왔으니, 마지막 때가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사느냐 죽느냐라는 보면 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죽정이로 나뉘어지는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나 이 마지막 때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마 보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것을 받을 때는 기분 좋아요. 정말 즐겁게 받고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그것처럼 더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서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불행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웃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 믿음으로 변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하기보다는 우리 고집과 아집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식적으로 풍성해져 가고 또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지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해 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정말 우리에게 오는 멸망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지를 못해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멸망해 가고 있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도사리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시험의 그런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저는 보면 참 지금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알곡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서기 힘들어요. 진짜 일어서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시험들이, 유혹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 어디에도 답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말씀이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이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잠만 오고, 말씀 읽으면 하품만 나오고,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 말씀에 매료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또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삶을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지막 때가 왔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기도하라고요.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졸면서 혼미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눈꺼풀이 내려앉아.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목사님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마지막 때, 마지막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깨어나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순간순간 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신앙, 우리 영적인 신앙인들에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사방에서 도사리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신앙을 망각시켜버리는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몇 차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라. 한 1분 기도하고 그냥 다 졸아서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왜 기도하라는지, 마지막 때에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신앙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안 넘어지기 위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냥 우리 생각은 그냥 누구를 통해서요 물어보면 마귀요. 마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마귀 새끼요. 그러죠? 이 집사도 그러고 저 집사도 그러고 다 마귀 새끼죠.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용한다라는 거, 이용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오면, 시험에 들 만한 순간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로 대비하라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대비하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시간이 남아도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에 바로 서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나는 이래서 기도 못합니다.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구체적으로 안 되면 그냥 주기도문 하든지 사도신경 하든지 주님을 부르든지 하시면 기도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것부터 먹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이 또 기도를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날마다 기도,
이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 그런 이야기 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젠 요 며칠 동안은 기도의 시간에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게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교사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딱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안 오실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쇠고랑 찼습니다. 이제 교사들은 이제 다음부터는 밤마다 와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기도 그냥 시간 남아 도니까 하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켜봐도 기도하는 사람들 끝까지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해요. 참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들로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뭐 천국 갈 만한 믿음이 되겠지. 근데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요즘은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을 더더욱 그 영향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다 지금 그 영향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망각 속에 빠져 있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워라벨이라는 이야기들 한 번씩 했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시대.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시대. 요즘은 우리가 휴가를 받으면 과거에는 참 우리가 휴가를 어느 때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참 휴가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하나님을 향해서 휴가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찔리는 그런 분들 계시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망각한 시대로 우리 신앙, 우리 영적인 것도 망각해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좋아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일보다 그 다음 나와야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일보다 누구의 일? 말은 잘해요. 그러죠?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도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기도 말고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워라벨이라는 그런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교회 안에도 이 영향이 참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유가 있어서 떠나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롯의 때를 생각합니다.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던, 인자의 때가 이런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대비를 하겠죠. 예수님이 오실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준비.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기도로 영적인 준비,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준비들이 일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이제 참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또 망각해져 가고 많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가지고 챗 GPT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AI, 인공지능, 이런 학습을 해가지고 로봇입니다. 로봇. 컴퓨터 로봇. 여기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다 입력시켜가지고 그것을 컴퓨터가 이런 종합을 하는 거예요. 종합, 쉽게 이야기하면 믹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GP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보고 숙제도, 논문도, 그리고 강의문도, 설교문도 얘가 다 작성을 해줘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없고, 챗GPT라는 이것이 목사예요, 목사.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로봇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나운서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거 혹시 로봇 그거 봤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것들이 참 이제 더 망각해져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 앞으로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왜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차라리 로봇이 그냥 GPT, 그냥 목사가 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식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다 서빙하는 사람이 없고 서빙하는 다 로봇이 다 등장해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이러한 로봇, 인공지능, 이러한 로봇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 상태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그 안에 있는 학습되어진 그것만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도 아마 이런 논문이라든지 강의문이라든지 또 설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 이 타락해 가는 시대가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더 깊은 타락으로 우리가 전락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참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면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러한 동성애법, 이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유일신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신도 아닌 세상의 우상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 중에 한 신이다. 그래서 모든 이 인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구원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시간들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성갔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불교인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번 가고, 또 여행하면서 친구들끼리 가면서 거기 들리면 한번 가고, 초파일 날 한번 가고, 그러고 말잖아요. 이제는 우리 영적인 타락과 또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도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한 신이다 라고 여기는,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고요. 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침투해 놓은 이러한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오면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무서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성도들은, 참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잠자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노아 때나 노르스의 시대처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오늘 새벽에 남유다 6대 왕이었던 아하스야 왕이 죽고 아달랴가 그 왕권을 잡고 6년을 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남유다의 영적 암울한 시대.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무당, 남유다의 무당은 누굴까? 북이스라엘의 무당은 누구게요? 이세벨. 남유다의 무당은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이 6년 동안의 그런 영적인 암울한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가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세워서 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암울한, 영적인 암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그러한 혁명을 여호야다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야다는
정말 요하서를 기르면서 성전에서 숨어서 기르면서 자기에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생겼다면 자기도 왕위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은 제사장의 그 직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믿음에 정말 암울한 이러한 시대들이 우리에게 늘 도사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왔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 오늘날 보면 참 사랑이 없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진리가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요즘 교회도 성도들도 참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요즘 종종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 영적인 믿음의 문제는요, 그걸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아프니까 그걸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면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이고 오늘 우리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이 사랑을 찾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왔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 주 안에서. 나는 용납을 못할지언정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서로가 원망 없이 섬김에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뭐를 해도 참 원망이 많습니다. 이래도 원망하고 저래도 원망하고 줘도 원망하고 받아도 원망하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원망 없이 섬길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우리는 각박한 세상이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각박한 그러한 마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사랑. 주 안에서의 그 사랑이 있으면 원망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이 사랑이 있으면 늘 뭐만 있게요? 뭐만 있겠습니까? 감사만 있어요. 감사. 감사가 있으면 원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최근에는 괜히 길 가다가 자신은 참 초라해 보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교해서 보면 참 그 사람들은 더 나아 보이고 잘 되어 보이고 그것이 또 싫고 비관해서 지나가다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그냥 묻지마 폭행처럼 자신을 비관하는 원망이 많은 오늘 시대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참 매체를 보면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조그마한 일에도 감정을 내세우고 싸움을 일으키는 오늘 우리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조그만한 그것도 그냥 원망하지 않냐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원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화가 생기고 누구만 손해가요? 나만 손해 들어가 나만 손해. 옆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나만 손해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감사가 없는 원망의 모습. 참 우리는 받기만 좋아하고 그 받은 것에 대한 원망부터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원망하기 전에 감사를, 긍정적인 그런 감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원망하게 되시면 그 원망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어져요?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미움을 품게 되시면 그 미움이 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인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너희에게 그 원망이 미움을 만들게 되시면 결국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심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면 심판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망할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원망부터 하지 말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서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며 섬김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주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사,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봉사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은사가 뭐겠습니까? 기도잖아요. 기도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기도는 정말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참 요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을 보면 참 불만과 불평과 원망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많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진실된 믿음의 참된 거룩함,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에서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11절을 보면 이 말씀들을 이제는 총종합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 마지막 때가 왔으니 오늘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원망 없이 감사로 사는 것도, 받은 은사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다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마지막 때가 왔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이고, 또 원망 없이 겸손히 감사하는 일이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